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진 추위와 눈보라에 세상 만물이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차갑게 얼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이웃을 향한 관심에 소홀히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결심도 허물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냉담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물길로 녹여주시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만을 탓하며 게을리했던 경건의 훈련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이끄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히 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면서도 때로는 유혹과 미혹과 탐욕의 모습으로 살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형제와 사랑으로 용서로 연합으로 살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 드릴 때에 행여 제 가운데 살면서도 깨닫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나가 살 때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갈망하고 소망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므로 어지러운 세상 속 어떤 상황에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에
평안과 감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역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로 소문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로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잘 양육받고 정착하여 주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씩 전도하여 세례받도록 섬기겠나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렸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 지방을 위해, 평창 지역을 위해 섬기실 때 성령의 충만한 지혜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간곤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든든히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변화받고 성숙되어지고 순종의 능력이 더딥혀지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온전히 기뻐 받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오후 예배 후 윷놀이 행사 위에도 함께하사 즐겁고 웃음꽃 피는 화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신약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갈망하며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뒤로 두고 주님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두렵고 힘들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만나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하나하나 다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병든 것이 있습니까? 고쳐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대,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듣기에는 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부르지는 잘 못해도 듣기는 지금 몇십 년째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이게 박자가 이게 까다로운 박자죠. 그렇죠? 반응이 좀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셨습니다. 지방에서 찬양대 잘한다고 박수치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기본이 잘 돼 있는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런 10번째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 축복 새벽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10번째가 됐어요. 오늘로 마치게 될지 다음 주에도 계속하게 될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으로 올 한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담을 그릇을 잘 준비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 하울링이 조금 나네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또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일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함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감정의 갈등이 생겨요.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감정의 갈등이 생깁니다. 의견의 대립도 나오고 또 이익의 충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억울한 일과 또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은 먼데 날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해보고 또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족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웃에게 상처받는 경우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깊은 관계 안 맺으려고 합니다. 서로 좀 멀찍이서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이와의 관계를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 아들, 딸, 뭐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이게 보통 가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부모님들이 계시거나 그렇게 이제 더 확대가 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개념을 이제는 조금 바꿔야 이제 목회할 때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실제로 느껴봤어요. 먼저 섬겼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사랑주의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가족들끼리 다 모이는 겁니다. 교회 학교도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바깥에까지 다 의자를 놓고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잘 예배가 드리는 것 같았는데 또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시더라고요. 혼자 교회 나오는 분들은 그 주 일이 너무 힘들대요. 다 가족들끼리 앉아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속이 상하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방법들을 취해갖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의 모습이 다양한 거예요. 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조부모와 손주들만 사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올해 교사 리뉴얼을 하면서 지난달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교회학교 선생님들한테 뭐가 제일 필요하냐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소통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 요즘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강사 목사님을 좀 초청해 갖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저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부캐가 많대요. 여러분 부캐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이야기인데 자기 원래 캐릭터 말고 부차적인 캐릭터들을 많이 갖고 있대요. 저도 이 말이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하여튼 그런 부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을 할 때도 자기 친구들하고 만날 때 사용하는 캐릭터가 있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적으로 만날 때 쓰는 그런 캐릭터도 있대요. 다양한 거예요. 왜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처받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힘들 수 있으니까 자꾸만 나를 숨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피할 수 있겠고 얼마나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피하고 싶어서 피했던 사람들이 또
외로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아파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또 외로워서 힘들어요.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합니까? 반려동물들을 키우잖아요. 반려동물들만 키웁니까? 요즘 반려식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려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물고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그 반려돌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돌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이쁘다. 너 오늘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서 그렇게 돌하고 반려돌이래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관계를 맺자니 두렵고 혼자 있다니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주고 다른 거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며 또 관계가 주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관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주는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우리 안에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하냐? 용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용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풀려져야 된다는 거죠.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동시에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패스트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굵직한 무거운 주제를 다루던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베르 까미가 무거운 주제만을 책으로 낸 게 아니라 어느 때는 가벼운 재미있는 이야기도 짧게 이렇게 글을 써서 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글 가운데 한 챕터를 제가 읽었는데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인간은 젊을 때는 패션, 열정, 욕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맞죠? 젊은 친구들 꿈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패션, 열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뭘 깨닫느냐면 나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나만 욕망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열정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욕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딪히면 처음에는 왜 이러지라고는 몰랐는데 조금 성숙해 가면 나만 패션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패션이 있구나. 저 사람도 욕망이 있고 저 사람도 어떤 열정이 있어서 그게 부딪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패션과 패션, 열정과 열정,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같이 잘 어우려서 서로 이렇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어의 접두어로 come이라고 하는 거,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패션, 함께 그 열정과 욕망을 함께 서로 잘 버무려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성숙되어져 가면 사람이 컴패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살면서 각자의 패션이 충돌하게 될 때 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아우르는 것이 뭐냐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컴패션은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그 해외 그 구호 단체 중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용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감정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열정대로, 자신들의 그 패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자꾸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데 그 표현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너희들의 욕망대로 열정대로 너희들의 그 패션대로 너희가 원하는 길로 가서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내 앞으로 끌고 오는 거야. 자꾸만 용서하고 또 회복시키고 또 새 생명을 주면서 너희가 참다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아. 왜?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결국은 인간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패션과 패션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갈등할 때는 상처와 아픔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용서가 있을 때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가 그 용서를 누리는 삶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걸 깊고 바르게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예전에는 죄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것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화의 길이 길고도 힘든 길입니다. 거기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강력한 것이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이에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 분노,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앙금이 되고 쓴뿌리가 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 갈래갈래 길 때마다 그 쓴뿌리들이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기분과 내 만족이 우선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으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도 자꾸만 그게 말씀 속에 또 말씀 전할 때 목회할 때 그게 자꾸만 비쳐서 성도님들이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상처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맞는 말씀인데 비단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상처를 받지 마셔야 돼요. 상처받으면 자꾸만 그것이 내 안에서 응어리가 되고 아픔이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쓴뿌리를 자꾸만 전가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 쓴뿌리가 뿜어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그 일터에서 그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그 쓴뿌리들 때문에 다 힘들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가 분노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함께 우리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성령의 초청에 응답하여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는 이 땅의 삶에서 만들어진 모든 상처, 아픔, 분노의 쓴뿌리와 앙금을 다 풀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과 우리가 온전하게 교통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측면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려면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용서가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첫째는 용서해야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좋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어떻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 교인이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씀드린 게 생각났어요.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방도시 근교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생활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자녀들 교육을 시켜서 대학도 보내고 또 가정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이 개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던 땅이 넓었는데 그 땅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문제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자녀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너무너무 잘하더래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자녀들 사이에 서로 경쟁이 돼버렸어요. 경쟁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한번 대판 싸우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가지고 어디도 모시러 간다, 뭐도 사드린다 그러는데도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가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먹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미워하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손해가 됩니까?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내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않는 채 미워하고 갈등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할 때 예물도 준비하시죠. 준비 안 하시나요? 예물도 준비하시죠. 옷도 준비하시죠. 또 우리의 육신도 다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과 마음도 준비해야 됩니다. 영과 마음을 준비하는 게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큰 영역이 용서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 용서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가운데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막히는 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용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용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미움과 갈등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미움과 갈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다 끝난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용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용서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온전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온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7절은 작은 자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 즉, 그 영혼이 낙심되지 않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육신을 잃는 것보다 영혼을 잃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팔이 범죄하였으면 내 팔을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의미가 뭐냐? 육신의 일보다 영혼의 일이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서부터 14절에는요. 한 영혼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처음에는 나 혼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뜻 보기에는 잘못한 사람 어떻게 건징하느냐 그 이야기가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깊이 살펴보면 영혼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 영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고 세 번 가서 안 되면 네 번 가면서 그 영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용서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귀하게 대접받죠. 아무리 좋은 보석도 그것이 보석인지를 모르면 귀하게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없어지면 눈에 안 보이면 내 옆에 없게 되면 귀했어. 그 사람이 정말 도움이었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했어.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다루는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용서는 나의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나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영혼이 용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 갖고 안 되거든요.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용서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용서가 내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액수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15만 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셔서 별로 놀라진 않으시죠? 15년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1500년도 아니에요. 15만 년이에요. 15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액수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갚다는 겁니까? 못 갚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액수예요. 근데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기만 해주시면 좀만 참아주시면 내가 그 1만 달란트 다 갚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그 종을 보면서 아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건데 갚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주인이 아유야 말도 안 된다.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줄게 하고 탕감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9절 이하에 보니까 그렇게 탕감받고 나갔던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일의 품삯입니다. 100일. 그러니까 석 달 봉급 조금 더 되는 거겠죠. 100일의 품값이에요. 그거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흔들다가 결국은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주인이 화를 내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첫째는 그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둘째는 분명히 주인이 어쨌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거든요. 근데 주인이 다시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탕감해 주고 나서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할 만한데 이의 제기할 만한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옥에 갇힙니다. 세 번째는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왜 연기만 해주면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주인이 자기를 탕감해줘도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 1만 달란트 주인은 탕감해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말뿐인 거고 그걸 실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난 탕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서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용서해줘? 어떻게 탕감해줘? 탕감 못 받는 거야? 못 받았어. 주인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갚아야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거라도 받아서 모아놔야 어떻게든 좀 갚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탕감받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다시 옥에 가둬도 그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했기에 그는 용서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것을 용서받았다라고 믿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은 그런 일을 범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내 안에 확증이 되지 못해서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늘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용서의 그릇이 내 안에 준비될 수 있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만 달란트 빚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서로 용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서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성경으로 가게 되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뭐냐?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실한 마음, 서로를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그것은 윤리의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수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이 뭐냐?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 그 쓴뿌리들이 성령의 은혜로 해결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영혼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시고 상처와 앙금들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용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용서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 어렸을 때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쓴뿌리를 만들게 했던 가족,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시 아직도 용서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주변에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예민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내가 나를 죄책감으로 짓누르는 이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더 이상 그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갈등과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책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가운데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거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용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땅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쓴뿌리들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 가운데 용서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갖고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여전히 갈등과 미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을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자녀 삼으시고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금껏 살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위에, 육신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게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거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 성경 집회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이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 또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4층 식당에서 전교인 윷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윷놀이를 통해서 또 친목도 다지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적 가정을 위한 결혼학교를 위한 영상 먼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새 가정에 하나님 사랑 함께 들고 우리 성경적 가정을 위한 결혼학교가 이제 2월 19일, 2월 26일 주일 2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오후 4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 결혼 5년차 이내의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자녀 동반은 불가합니다.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고 강사는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와 그리고 제가 부강사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의 신청은 명현정 담임목사 사모에게 오늘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등록비는 부부 합해서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사랑의 빵 저금통 다 채우신 분들 사무실에 내주시길 바라겠고 아직 못 채우신 분들은 2월 26일까지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51회 평창지방회가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평창중앙교회에서 열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방회원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우리가 계속 코로나 이후서부터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2월 20날부터 3월 31일까지 성경 일독학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신약 통독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여러분 수요예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명환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방식은 지난 성경 일독학교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독하신 분들 지금 기념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학교와 좀 의미가 통하는 그런 선물을 기념품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황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게 되면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 1독 이상씩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또 친밀하게 그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어린이집 직원 채용 공고가 있습니다. 조리 보조를 하실 분을 모집을 하니까 자세한 사항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평창 어린이집 이사회가 2월 1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 홍춘식 권사님 장례 마치시고 우리 유가족 전호규 성도님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서실 수 있나요? 예, 저 뒤에 계시군요. 예,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앉아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실 때 우리 전효구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친 거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여러분들 드시면서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진유수, 백현준 청년. 앞으로 위로 올라와요. 진유수 청년은 2월 6일 월요일에 이제 논산 훈련소로 가게 되고 가운데로 와서 앞을 보고 모자를 벗어보죠. 머리를 깎아가지고 백현준 청년은 이제 2월 7일 화요일에 원주 훈련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 믿고 이제 잠을 자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이 시간 짧게나마 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수와 최현준이가 이제 군대에 갑니다. 주께서 동행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야곱 같은 눈동자와 강한 함께 해주시사 머리털 하나님 상하고 완전히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 누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모든 훈련과 또 자리에서 생활하는 모든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평탄함과 형통함과 건강과 안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유수와 현준이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없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형통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상황 누리게 하여 주시며 훈련받을 때, 자대에서 생활할 때, 무기를 다룰 때, 시설물을 다룰 때 다 안전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드릴 때 박수로 축복하시면서 격려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단 미화는 이지연 집사님, 이하나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위해서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슴은 주님 뜻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